새롭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7장은 사실은 로마서 전체가 16장까지가 하나의 편지니까 한 번에 다 봐야 되는데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 쏟아져 있는 사도 바울이 구분해서 단락단락을 나누어서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었는데 처음에 시작을 인사로 하자마자 이방인의 죄, 온 인류의 죄, 유대인의 죄 이렇게 시작이 되고 그의 합당한 모두가 아는 이제 대표적인 증인으로 아브라함과 아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6장에서 마치자마자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7장에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율법은 무엇이냐 많이 궁금했을 겁니다. 율법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이제는 필요 없는 것이냐 쓸데없는 것이냐 그런데 읽은 후반부에 보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거룩하고 의로운 거니까 사실상은 버리는 것이 아니죠. 새롭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오늘 이렇게 해서 율법을 오늘 우리가 받았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하시는 바가 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2절과 오늘 2절 3절에는 결혼법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오늘 1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게 됐네요.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지를 못하느냐. 그 법은요.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하기 위해서 마치 탈피를 하는 것과 같은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하기를 새로운 삶을 믿음의 삶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는 율법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사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했을 때는 그 죄가 마음대로 가도 이게 법을 어긋나는 것인지 벗어나는지를 모르죠. 그래서 이제는 과거에서 완전히 1절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을 1절에 이야기하고 있고 이제 그것에 구속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떨 때 어리석어 보이냐면 예전에 대해서 얽매여 있을 때 참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죠. 이것은 믿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계속 과거의 이야기에 매여 있거나 지난 날을 벗어나지 못하면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죠.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을 적용시켜줘야 된다. 이 말씀인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과거에도 집착하지 않고 떠나간 사람은 떠나간 그래서 2절 말씀드린 3절에는 남편이 있는 여인에 대한 결혼 비유로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이 죽었으면 이제 그 남편의 법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얘기를 2절 3절에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남편에 그러니까는 재혼을 하더라도 음행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전과는 달라지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사실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겁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은 새로운 법이 적용이 됐다면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요 한 번 더 얘기하면 이전과는 다른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4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4절 5절에 보면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이해를 위해서 한번 4절만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해되실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그와 함께 살기 위해서는 이제 죽은 데 있어서 율법에 죽임을 당했던 것에 매여 있지 않는 새로운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 이건 열매 있는 것은 성장을 하고 또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리고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지 못할 때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히브리서도 얘기하는데 사실은 언제까지 저주로만 먹겠냐. 단단한 식물이 먹기까지 계속 자라야지. 우리 여기 아이도 있지만 이 아이가 너무 예쁘고 귀여운데 1년 있어도 너무 예쁘고 귀여운데
10년 있어도 너무 예쁘고 귀엽고 20년 있어도 너무 예쁘고 귀엽고 30년 있어도 너무 예쁘고 귀여우면 아빠는 환갑은 누가 해주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얘기할 거야. 커서 이제 일도 하고 직장도 갖고 커리어를 가져서 또 다른 성장된 사람으로서 다른 일을 해야 되기를 바랄 겁니다. 너무 지금에 매여 있는 것 예쁘고 귀엽고 그 부모님들은 요대로만 이거 안 컸으면 좋겠어 그런 너무 예뻐서 그런 말 하는데 10년 있으면 속 터지죠. 언제까지 내가 이 아이의 밥을 차려줘야 되나 이렇게 될 겁니다. 우리는 성장을 바라고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누구나 다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열매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는데 아무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육에 있으면 육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그것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죄에 있으면 죄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구약에 있는 것도 그리고 7절에 보면 그런 아까 말씀드린 그 요점 가운데 이것이 있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고 끝에 이렇게 돼 있네요.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 가장 큰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죄가 아니고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고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하고 이것이 얼마나 큰 불가능인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이토록 어려운가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것인지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율법의 귀한 역할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8절의 말씀에 보면은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겠죠. 법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 헌법이 제정이 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32장에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아 가지고 내려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부터 백성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계명이 주어지지 않으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도 되는 것이죠. 죄가 이제는 작동돼서 무엇이 넘어지게 하는 것인지 무엇이 해가 되는 것인지 무익한 것이 무엇인지 이것들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우리 연약함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면서 무엇이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고 마음을 뺏어가는지를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통해서 기회로 삼아서 더욱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유혹과 죄를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 새롭게 하셔서라고 했는데 그러려면 사실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만히 있는데 새로워지지는 않습니다. 이 부하고 나오려고 해도 그리고 번데기에서 나오려고 해도 이 줄탁동시란 말이 있어요. 마치 병아리가 알에서 막 깨서 자기끼리 나오는 것 같지만 그런데 이 줄탁동시는 그 모습을 보면 이 도와주는 그래서 어머니가 같이 어미가 같이 그 알을 깨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만 우리가 이 삶에 있어서의 모습은 우리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 이 줄탁동시란 말처럼 우리가 그 부하와 새롭게 됨을 소망한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망했을 때 큰 은혜가 주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9절에서 10절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율법 전에는 우리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무슨 이가 있는지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는 더 악화되게 돼요. 그러니까 깨트리고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면 구원을 받겠지만 사실은 어느 누구도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구원을 추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계명은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내가 이렇도록 연약하구나만 알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요. 사실은 나를 속이고 그것이 나를 죽였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 마십시오 하면 더 하고 싶은 것이 죄예요. 법을 주면은 이것이 더 점점 더 범죄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경고가 아니라 사형 선고,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인도해 가는 것이 사실은 계명이고 그 법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고 12절에도 율법과 계명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로 왔으니 이것을 없애면 되지 않냐
이것이 아니죠. 사실은 율법과 계명은 하나님께로 와서 거룩하고 의로운데 우리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이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수 없고 죄로 돌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악을 행하는 사실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잘못된 문제였습니다. 시대가 악하다 뭐 그래서 뭐 기독교가 교회가 사실은 뭐 저기 하지만 기독교가 악한 건 아니죠. 교회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시대의 악함 때문에 그랬을 뿐이고 잘못해서 따라가서 문제였던 것이죠. 제가 시대라고 했더니 쟤네가 실이라고 인식을 하는 것 같은데 인간의 중요한 거는 타락이 문제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교회가 없다는 얘기는 들어보셨죠? 우리 인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하나님이 잘못되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완악함이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13절의 마지막에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조금은 이해가 될 겁니다. 죄에 대해서 율법은 분명하게 죄를 드러내는 것이죠. 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뭘 돕습니까? 구원을 도와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갈라디아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구원을 돕기 위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도 시켜주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아플 수 있어요. 치료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병명이 나왔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고침을 받아야 되죠. 우리가 왜냐하면 성경을 보고 적나라하게 율법에 대해서 보면은 우리가 의사에게 마치 저 위험 같아요. 좀 속이 좀 쓰려요. 갔는데 의사가 위암입니다. 수술하셔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됐어요. 위험약만 주세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 속에서 율법에서 우리를 고치시길 원하고 그렇다면 받아들이는 그것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새 삶을 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치료받고 새롭게 되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열매 맺는 삶,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오늘 기도하는 새벽에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치료가 나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공동체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치료가 임하여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회복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아직 연약한 이들도 있고 자라난 이들도 있는 다음 세대 위해서 아름다운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 따라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내길 원합니다. 열매 맺는 하루 한 주 시작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